가시면 이사야서 전체에 대한 이게 이제 속도가 느리고 이사야서가 굉장히 분량이 크다 보니까 열심히 한 주 한 주 몇 절씩 이렇게 강론하고 가다 보니까 이제 갑자기 이렇게 전체 픽처를 놓치기가 쉬운 때가 돼서 그래서 28장부터 31장까지는 강의 중간에 보시면 28장부터 31장까지에는 예루살렘을 덮는 폭풍의 구름에 대한 말씀. 여러분 이것도 이사야 선지자 당시에 바로 곧이어서 일어날 아수르의 침공, 누구죠? 사네립의 침공이죠. 그래서 히스기야 왕 때 18만 5천 명이 예루살렘을 완전히 겹겨리고 이하는. 여러분 아수르라는 제국은요, 지구의 역사학자들이 처음으로 악의 제국이라는 별명을 붙여서 첫 번째 나라예요. 얼마나 그들이 잔인하고 강포하고 점령지에 있는 포로된 백성들을 너무나 거칠게 다루어갖고 남자 여자를 다 빨가벗겨서 굴비처럼 엮어갖고 앞에서 말을 끈 병사들이 끌고 사막을 행진시키고, 니느웨가 사막을 걸어지는 사막 한복판에 있는 것이니까 하여튼 니느웨를 도착할 때까지는 적어도 몇백 킬로미터를 사막을 걸어야 맨발로, 발이 다 화상을 입어 터지고 피부가 다 화상을 입어서 몇 번이나 껍질이 벗겨지고 그런 무시무시한 고문을 가하면서 니느웨까지 끌고 가서 오다가 많이 죽어. 근데 살아남은 사람들에게 민족성과 그들의 종교와 그런 걸 다 말살시키기 위해 자기네 원래 살았던 동네에서 가장 먼 반대에다 보내갖고 그리고 본토로 돌아가지 못하게 하고, 그것도 모자라서 이제 여러 잡족을 막 혼혈을 시켜갖고 민족성을 말살시키고 이런 무자비한 정책을 써서 악의 제국이란 역사학자들이 지구상 첫 번째 악의 제국이 아수르 제국입니다. 그 아수르 제국이 쳐들어올 것을 예언하고 있죠. 그 다음에 이제 바로 이어서 바벨론이 쳐들어오고, 그러다가 그 로마 제국 이런 많은 나라의 군대들이 예루살렘을 점령하고 또 로마가 예루살렘을 함락시킬 때 주후 72년에 디도 장군에서 함락될 때 이 팔레스타인 전체 인구가 300만 명인데 로마가 그때 120만 명을 학살했다고 기록에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300만 명 중에 120만 명이 죽었다는 게 어느 정도? 노인하고 애들 뺏고 웬만하면 다 죽였다 이런 얘기예요. 남자는 거의 다 죽였다. 그런데 그렇게 끝나는 게 아니라 이 예루살렘 덮는 폭풍이 스가랴서 13장 14장에 보면 그때도 또 두 번이죠. 같이 하겠습니다. 아마겟돈 전쟁. 예루살렘 포위되고 많은 부녀자가 욕보임을 당하고 많은 백성들이 예루살렘 성 밖에서 살육을 당하는 게 천년왕국 직전에 예수님의 재림시에 일어나고, 천년왕국이 끝나고 사단이 무적에게서 놓여서 잠시 만국을 기억할 때 곡과 마곡의 전쟁, 다시 합니다. 곡과 마곡의 전쟁. 그 천년왕국 끝나면서, 그러니까 천년왕국 직전과 청년왕국이 끝나면서 두 번째 곡과 마곡의 전쟁에서도 또 마귀는 항상 어디를 향해요? 세상의 군대를 끌고, 특별히 곡과 마곡이지만 거기에 여러 다른 나라 군대들과 함께 온 세상의 군대들이 예루살렘을 다시 향하여 포위하여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이게 예루살렘을 악한 군대가 거기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죽이려고 덤벼 들어오는 것은 이게 고대로부터 계속해서 반복되는 띠입니다. 지금 이제 그것을 포인트로 우리에게 28장 1절에 같이 보겠습니다. 28장 1절에 시작. 취한 자 에브라임의 교만한 면류하며 화 있을진저 술에 빠진 자의 성 곧 영화로운 관같이 기름진 골짜기 꼭대기 세울 성이요 쇠잔에 가는 꽃 같으니 또 한번 화 있을진저. 여러분 화 있을지라면 너희들 멸망당해 지옥 간다. 이게 죽는다는 정도가 아니라 니네 나라 아주 싹 쓸어서 지옥 간다 심판에, 그런 표현이거든요. 아멘. 성경의 표현은 너희들 다 지옥 간다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예수님도 화 있을진저를 몇 번 쓰셨는데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유대인들의 가장 지독한 욕이에요. 최악의 저주의 선포거든요.
근데 우리가 28장부터 33장까지 보니까 28장 1절에 그렇게 화이슨 진저 두 번 얘기하고 29장 1절에 또 화이슨 진저 30장 제 기억에 1절과 29장 15절에 또 화이슨 진저 30장 1절에 화이슨 진저 31장 1절에 그러니까 각 장이 시작할 때마다 거의 화이슨 진저 이렇게 시작하다가 5번 화이슨 진저 그래서 그 화이슨 진저라고 말한 게 여러분 372페이지 제가 이제 다 찍어놨습니다. 일일이 펴지 않으셔도 지금 막 28장 1절부터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취한 자 에브라임의 교만한 멸류관이요 화이슨 진저 술에 빠진 자의 성 곧 영화로운 강같이 기름진 골짜기 꼭대기 세운 성이요 쇠잔에 가는 꽃 같으니 화이슨 진저 보라 죽게 있는 강하고 힘 있는 자가 쏟아지는 우박같이 파괴하는 강풍같이 큰 물의 창이랑같이 손으로 그 멸류관을 땅에 던지리니 에브라임의 취한 자의 교만한 멸류관이 발에 갈 것이라. 요게 이제 오늘 나눠드린 강의한 54번 오늘 받으신 강의 안에 전체가 이제 여기를 중심으로 설명하겠습니다. 좀 이따 그로 들어가겠습니다. 중요한 건 여기서 에브라임의 교만한 멸류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잠깐 보십시다. 뭐 이스라엘은 그냥 남북 왕국으로 나눴을 때 간단하죠. 이렇게 생겼습니다. 북왕국, 예루살렘이 여기 있고 남왕국. 그래서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남왕국인데 베냐민과 유다 지파, 나머지 10지파가 이렇게 했을 때 사마리아가 한 여기쯤 있습니다. 이 사마리아 성이 이렇게 됐어요. 에브라임, 므낫세 지파 딱 가운데. 예루살렘은 웃기게요. 예루살렘이 유다 지파, 베냐민 지파 딱 경계에 이렇게 예루살렘이 딱 서 있어요. 남북으로 여기는 동서로. 이 사마리아 성이 북왕국 이스라엘의 수도였는데 이 에브라임 지파가 얼마나 강대한지 원래는 므낫세가 형이었죠. 요셉의 아들 중에 형인데 야곱이 예언하면서 에브라임이 므낫세보다 훨씬 더 크고 강할 거란 대로 남북 분열 시대니까 북왕국 거의 에브라임이 다미네이팅하는 아주 그들이 중심으로 거의 모든 게 돌아가는 그런 세력이 됩니다. 에브라임이. 그런데 지금 두 선지자가 동시에 활동을 했는데 드보아가 여기쯤 있어요. 드보아에서 태어났던 드보아가 고향의 선지자가 누구죠? 제가 여러 번 얘기했는지 예수님 아닙니다. 웬만하면 드보아가 고향이라고 밝혀놓은 여러분 선지자의 고향이 밝혀진 적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대부분 그 사람 고향이 뭔데 성경에 이 사람은 어디 사람이라고 굳이 밝힌 사람이 몇 사람 안 됩니다. 지셋 사람 엘리야, 사무엘 어디 그런데 에브라임 산지 라마죠. 그런데 나머지 선지자는 거의 그 사람 고향이 잘 안 밝혀져 있어요. 굳이 이 사람의 고향을 밝힌 이유는 이게 특이하기 때문에 아모스 선지자입니다. 드보아의 목자 아모스가 이렇게 나오잖아요. 근데 여러분 보시다시피 분명하게 아모스는 남왕국 출신이에요. 그런데 사마리아에 가서 그의 모든 선지 사역을 다 처음부터 끝까지 하는, 즉 유다 사람인데 북왕국을 향한 선지자로 보내셨어요. 아모스서 7장에 보면 베델의 제사장이 베델이 뭐 여기쯤 있으니까 베델의 제사장이 아마샤가 여로보암 2세입니다. 1세 아닙니다. 여로보암 2세에게 가서 저 남쪽 유다 왕국에서 우리가 부르짖어 나한테 온 아모스라는 놈이 이 나라를 모반하고 왕이 막 죽을 거다 이런 재수없는 소리를 해서 우리나라를 굉장히 불안하게 하고 이렇게 우리 국가에 해를 끼치는 짓을 하니 저놈을 가만 놔두지 말라고 가서 이제 여로보암 2세 왕에게 찌려고 하는지 알았더니 아모스서 7장에 나오죠. 그랬더니 아모스가 야 아마샤야, 너를 향하여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잘 들어라. 너의 아내는 창기가 될 것이고 너의 자녀들은 사로잡힐 것이고 네가 유업으로 받은 땅은 줄을 띄어서 남들에게 나눠져 버릴 것이고, 그 말은 그것을 유업으로 받을 자손도 하나도 안 남았다는 뜻이거든요.
자손일상 그들에게 가져. 아버지가 죽었어도 니네 자손들은 전부 다 포로로 잡혀갔고 너는 더러운 땅에서 죽으리라. 그리고 네가 그럴 일이 없다고 평안하게 살 거라고 말한 이 북왕국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포로로 끌려가리라. 여러분, 이 사람이 누구랑 동시대? 이사야랑 동시대 사람이니까 지금 이사야가 이 예언을 하고 있는 이사야 28장 예언은 유다 사람인 이사야가 유다 백성을 향해서 예언한 거고, 그 동시대 아모스는 유다 사람인데 이스라엘 사람들을 향하여 예언을 했는데, 지금 이제 이사야 28장에 왜 주목할 만하냐면 유다를 위해서 예언사 선지 사역하라고 불림받은 이사야의 입에서 아모스가 해야 될 북왕국을 향한 예언이 나오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래서 이게 특별하다는 겁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이게 이해가 가시죠? 그 일은 아모스 선지자의 일이에요. 그래서 아모스 선지자는 그의 아모스서 전체를 통해 전부 북왕국을 향하여 사마리아를 향하여 예언하고 있는데, 남쪽 유다를 향하여 부르면, 그리고 그 사람이 이사야가 얼마나 남쪽 유다 왕국의 왕실의 가문이기 때문에, 우시아 왕과 이 사람이 친척이라는 게 분명히 기록에 남아있기 때문에, 이 사람은 유다 왕국에서 굉장히 선지자들 중에서도 왕족이라는 신분을 위하여 특별히 왕궁에서 그 사람이 들락날락하는 걸 아무도 막지 않았던 거예요. 왕족이니까 그 사람의 신분 자체가. 현재 있는 왕의 뭐 삼촌, 할아버지 이렇게 되니까. 그래서 이사야는 전 생애 동안을 남왕국 유다를 향한 예언을 하던 사람인데, 지금 28장에 갑자기 에브라임 그러면서 북왕국을 향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요거를 왜 우리가 주목해야 되냐면, 그래서 28장이 그렇게 출발을 했습니다. 에브라임에, 그러니까 어디를 향한 예언이다? 에브라임 즉 북왕국을 향한 예언이다. 아멘 합시다. 네, 누구를 향한 예언인지를 분명히 밝히신 거예요. 이거 남왕국을 한 게 아니다. 왜? 이사야는 늘 남왕국을 향한 예언을 전하던 사람이니까 그거 아니다. 북왕국을 향한 예언이다 라고 딱 밝히고 시작하신 거예요. 이사야서 29장을 보시면 강의 안에 찍어놓은 걸 그냥 봅시다. 그런데 갑자기 이 예언이 대상이 바뀌죠. 에브라임 즉 사마리아를 향한 예언을 해놓고는 29장에 갑자기 그게 끝나자마자 유다를 향한 예언이다. 즉 그 중에서 예루살렘의 아리엘이 예루살렘의 별명이거든요. 그걸 잘 모르는 사람에서 다윗이 건축한 성, 지금도 3000년이 지났으나 다윗이 지은 지 3000년이 지났는데 지금도 예루살렘에 가면, 여러분 구글 지도로 예루살렘을 딱 펴보면요, 이게 예루살렘입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시내는 이렇게 돼 있죠. 성 밖에. 이 성 안에 오리지널 다윗이 지었던 요만큼, 그러니까 옛성이에요. 옛성. 옛날 성이란 말이에요. 이건 3000년 전에 지었는데, 이거를 여기를 지금도 예루살렘 지도에 The City of David이라고 딱 이름을 딱 분명히 City of David이라고, 행정구역의 City of David이. 예수님 태어날 때 거기는 The City of David이라고 딱 그러잖아요. 다윗의 지은 성이. 그리고 요 바깥에 이 성이 너무 작으니까 오스만 터키의 가장 큰 정복왕인 술레이만 대제가 여기를 쳐서 정복하고 난 다음에, 아이고 너무 성이 좁아. 우리 대제국이, 이 큰 제국이 여기를 중요한 도시로 생각하니까 여기다가 군대도 많이 파견하고 해야 되니까 이렇게 조그만 성이 되겠나 그래갖고 이렇게 크게 중축을 해서 이게 술라이만 대제가 넓혀놓은 성입니다. 그리고 이 밖에 극으로 생겨난 마던 시리가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다윗이 지었던 성터에 한 10배쯤 커져 있는 거죠, 지금. 근데 이 다윗성을 향하여 그걸 아리엘이라 불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 이 시대는 이사야 시대는 당연히 슐레이만 대제가 짓고 그 후로 현대인들이 지어놓은 도시는 없었으니까 예루살렘으로는 The City of 다윗이 지은 성, 그것만 가리키는 겁니다.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에브라임 그러면서 사마리아 얘기를 하다가 북왕국 얘기를 하다가 28장에 29장에 갑자기 남왕국 얘기로 바뀌는데 그 트랜지션이 28장 7절과 8절에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읽었지만 한번 다시 28장 이사야서 읽겠습니다. 28장 7절과 8절 시작. 이 유다 사람들도 포도주로 인하여 엿걸음치며 독주로 인하여 비틀거리며 제사장과 선지자 독주. 이 포도주로 비틀거리는 얘기가 에브라임을 향한 술에 빠진 자여. 이놈들이 여러분 한국말로 술독에 빠졌다는 뭐예요? 알코올 중독자다 그런 뜻이죠. 이 에브라임에 있는 자들이 술에 빠진 자가 돼갖고 막 재판할 때나 이럴 때 막 엉망으로 하고 나라를 망쳤는데 그들의 지도자와 그들의 종교의 지도자들이 나라와 민족을 망치는 길로 끌고 갔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강한 자를 보내서 그들을 치실 때 예루살렘의 큰 폭은 아수르의 침공입니다. 아수르가 한 번만 쳐들어오는 게 아니에요. 아수르를 결국 멸망시킨 거는 사르곤 2세인데 사르곤 2세 전에는 살마네셀 전에는 디글라필렛을 아수르의 황제들이 거듭해서 사마리아를 쳐들어옵니다. 어떻게 간신히 망하지 않고 끝났나 그러면 그 아들놈이 또 오고 그 아들놈이 또 와서 그래서 디글라필렛의 손자인 사르곤 2세에 결국 멸망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 중간에 있는 살마네셀도 또 쳐들어옵니다. 그 막 아수르의 파도가 막 아이고 뭐 좀 겨우 살아서 뭐 아유 이번에 어떻게 간신히 살았네 또 쳐들어오고 또 쳐들어오니까 수나라 당나라가 고구려를 쳐들어오고 그러니까 물리치다가 결국 마지막에 못 당하니까 고구려가 멸망한 것처럼 그 큰 나라의 파도가 덮쳐오고 그러니까 그 몇십 년 동안 사마리아 성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불안했겠어요. 이 공포 속에 살고 있는 거예요. 세계 최강의 국가가 계속해서 쳐들어오니까 그 쳐들어올 때마다 하나님 뭐라 해야 돼요? 회개해라. 아멘. 너희들의 그 음행을 버리고 우상 숭배를 버리고 근데 결국은 이제 이번에는 너희들 끝났다. 아니 그 경고는 더 이상 필요 없고 소용이 없으니까 너희들이 아무리 내가 경고해도 누구를 보내서 아모스를 보내서 경고해도 너희가 끝까지 아모스를 통하여 너희들을 회개하라고 하는 그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고 끝까지 우상 숭배 음행과 하나님을 향한 배역의 길을 걸어가니까 너희들 끝장났다는 얘기를 이사야가 하는 거죠. 근데 그 남은 자들에게 하나님이 드디어 존귀와 영광을 받으시고 그 남은 자들 하나님이 보호해 주신다는 얘기를 5절까지 6절까지 하고 난 다음에 어디가? 에브라임이 즉 사마리아가 즉 북왕국이 멸망하지만 그래도 거기에 남은 자들은 나에게 돌아오리라 하신 말씀을 6절까지 하시더니 갑자기 7절에 28장 7절에 그리고 29장으로 가는 거잖아요. 28장 7절에 하나님이 이사야를 통하여 북왕국을 향한 예언이 멈추고 바로 그것을 사용하여 유다 즉 남왕국을 향한 예언으로 딱 바뀌어버립니다. 이제 제가 뭐 권투 같은 걸 제대로 배워보지는 않죠. 친구들이 장난으로 권투에 뭐 남자애들이 어렸을 때만 다 그런 거 하죠. 뭐 권투도 하고 레슬링도 하고 씨름도 하고 제대로 못해도 어렸을 때 친구들하고 권투 글로브에서 같이 치고 가는데 이게 있잖아요. 저는 오른손잡이니까 오른손이 더 세니까 왼손으로 잽을 날리다가 탁탁탁 하다가 탁 기회 잡으면 오른손으로 진짜를 때리는 거잖아요. 지금 하나님이 이사야가 어디를 향하여 예언하도록 부르신 선지자? 북왕국, 남왕국을 향하여 부르신 선지자인데 북왕국은 아모스가 다 했으니까 거기 직접 가서 했단 말이에요. 이 사람 아모스는 북왕국의 선지자로 가서 거기서 살면서 거기서 선지자 활동을 한 거예요. 배척받고 핍박받으면서. 근데 갑자기 남왕국을 향하여 지금 이 예언을 주시면서 북왕국 얘기를 꺼내신 거예요. 그러면서 그 예언이 전해지고 나서 이 이사야서 28장의 말씀이 전해지고 나서 불과 몇 년 지나지 않아서 주전 722년에 사마리아가 포위당하고 721년도에 완전히 멸망해버리고 아까 말씀드린 그 비참한 멸망당한 백성의 그 비참한 운명이 북왕국 사람들 대부분에게 일어나버립니다.
그럼에도 100%가 다 멸망당하지 않고 일부가 조금 남겼는데 그 사람들은 드디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이 그들을 도와주시고 재판해 주시고 성문에서 싸우시는 그 관계가 그래도 남은 자들에게 있다라고 말하자마자 그런데 유다 너희들은 그런 거야. 그럼 하나님이 원래 북왕국 얘기는 잼이었고 왜 이사야는 북왕국을 향하여 보내심을 받은 선지자가 아니고 지금 여기서 북왕국도 아니고 남왕국 사람에게 북왕국 얘기를 하니까 그렇잖아. 지금 남왕국 사람들에게 북왕국 얘기는 좀 멀리 들리는 거예요. 이웃나라 얘기니까. 근데 북왕국 얘기를 굳이 꺼내셔서 북왕국의 멸망을 선포하시고 난 다음에 바로 중간에 딴 얘기 없이 유다 너희들은 누구들도 예루살렘을 향한 폭풍의 구름이 올 거요. 그리고 니네들도 멸망당한 북왕국 놈들하고 하나도 다를 게 없네. 그 다를 게 없다는 표현이 뭐예요? 아까 문제 에브라임이 술에 빠진 자요 그랬잖아요. 7절 28장 7절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이 유다 사람들도 에브라임 사람들과 똑같이 포도주로 인하여 옆걸음치며 독주로 인하여 비틀거리며 제사장과 선지자도 독주로 인하여 옆걸음치며 포도주에 빠지며 독주로 인하여 비틀거리며 이상을 괴롭히며 누가? 선지자가. 재판할 때 실수하니 누가? 재판장들이. 8절 모든 장애는 토한 것. 제가 강남이라는 데를 처음 가봤어요. 물론 옛날에 저희 누나가 말죽거리에서 학교를 다녔는데 그 말죽거리가 지금에는 강남이 아주 노른자이지만 그때 거리는 말죽거리였습니다. 말죽 끓여 먹이던 데에서 포장이 안 돼 있어서 큰 국도 하나만 빼놓고 주변에 모든 도로가 포장이 안 돼서 비만 오면 진흙이 그게 제가 서울 살 때 강남이 그런 곳이었다고요. 사당동 총회 신학교 메시아 콘서트를 볼 때까지 이 진흙에 여기까지 빠져갖고 신발만 젖게 바지까지 다 젖어서 그 메시아 콘서트를 볼 때 여기까지 진흙이 다 묻어갖고 사당동이 포장이 안 돼 있어갖고 그럴 때 제가 70년대 살 때가 그런 거예요. 그래서 처음으로 이제 강남에서 우리 어떤 분이 저보고 거기서 하루 묵고 이제 공항 나가기 편하다고 거기서 호텔을 잡아서 아니 뭐 그냥 이미 돈을 냈으니까 가서 잠자는데 난 강남이라고 한 게 아니라 그분이 거기다 호텔을 잡아야 되는데 알았다고 그냥 찾아간 건데 밤중에 호텔에 앉아있으니까 배가 고픈 거야. 누가 밥을 줘야 말이지. 그래서 호텔에 저녁 때 들어갔는데 밥을 못 먹었어요. 그래서 나가서 국밥이라도 한 번 얻어 먹어야겠다고 나갔어요. 어디가 어딘지도 모르는데 술집들만 큰 길에만 다 술집들이라 밥골목을 찾으려고 이렇게 술집 있는 번화한 길이 아니라 골목길로 들어왔든지 밥집들이 좀 나오잖아요. 그래서 뭐라도 하나 한 그릇 먹고 호텔 가서 자고 내일 비행기 타고 나가자. 미국 가자 그러고 갔는데 그때가 밤 10시쯤 됐나봐. 젊은 남자들이 수없이 그 길거리에서 술들을 쳐 드시고 1차로 아니고 2차, 3차까지 써 드시고 강남에 일하다가 깨끗하게 수각에 차려서 옷도 좋은 옷 입고 가방도 좋은 거 들고 남자들 넥타이 메고 어딘가 그 오피스 건물들에서 일하는 사람 남자고 여자고 거기다가 without shame 막 길에다 막 토하는 거야. 그래서 내가 이 자식들이지 이게 길에다가 토해야 되니 이게 사람입니까? 나 참 정내미가 떨어져. 그냥 밥 그냥 아무렇게 퍼먹고 빨리 호텔을 그 꼬라지가 보기 싫어서 그런 한국 젊은이들의 모습이 너무나 제 마음에 참 힘든 거니까 그거 바라고. 그다음 야 이 자식들아 이렇게 밤늦게 술을 먹고 이러고 돌아다니면 이제 요즘은 그렇게 할 수도 없는 시대고 저 늙은 꼰대 뭐야 이렇게 되니까 제가 근데 그 참혹한 광경을 이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에 그 상에 토한 것이 가득하고 더러운 것이 그 지경이 되도록 독주와 포도주를 근데 그 사람들이 누구예요? 제사장이고 선지자들이다. 그럼 그들의 영적인 타락이 얼마나 심하다? 더 이상 어떻게 해볼 수 없는 끝판까지 갔다 이런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 한국 대통령 선거가 결론이 나기 전에
김정호 목사님 바로 그 하루 이틀 전에 한국에서 돌아오셔서 잘 돌아오셨냐고 내일인가 모레가 이제 대선이. 조 목사는 김문수 후보에 대해서 이렇게 열심히 침을 튀기면서 그분이 되어야 된다고 하지만 나는 한국에 한 달을 가는 데마다 카타콤 들어갈 준비하라는 말씀을 받아서 그 말이 뭐겠어? 김문수가 됐는데 왜 카타콤에 들어가겠어? 이재명이 돼.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다. 그래서 자기가 가는 곳마다 그렇게 너무 심하게 실망하지 마. 여러분 잠깐만요. 지금 정치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상 얘기가 아니라 당 얘기하는 거예요. 한국교회가 카타콤에 들어가. 그분이 그래도 그 나라의 대통령이 이제 노골적으로 놈자를 못 붙이겠고 그분이 사실 저 미국 시민권자 해도 되는데 그래도 최소한의 예의는 존중, 국격을 내 나라 내 조국이니까 그분이 바로 다음날 동성연애자에 대해서 반대하는 말을 소셜 네트워크만 올려도 프로시큐트 하겠다 법안을 딱 통과했어요. 바로 다음날 취임한 당 카타콤 들어갑니다. 제 친구 친한 목사님 우리 교회 한번 오셨던 지용호 목사님 지금 한국에 나갔는데 미국 시민권자입니다. 페이스북에 계속 올려서 동성연애자에 대해서 난 하나님의 말씀이 그러니 그것이 잘못됐다고 외치지 않을 수 없다. 잡아가려면 잡아가라. 그렇지만 그 사람은 못 잡아가지고 미국 시민권자니까. 한국 시민권자는 잡아간다니까요. 목사든 말든 카타콤. 그럼 하나님께서 한국 교회를 향하여 카타콤으로 들어가게 만드신 이유는 주님이 보실 때는 뭐예요? 그동안 뭐 윤석열 막 탄핵 반대하고 막 광화문에 모이고 용산에 모였어도 그거는 한국에 있는 우파 보수파들의 얘기고 한국교회 특별히 선지자와 제사장들이 제대로 회개를 했다는 거 안 했다는 거. 주님의 마음에 흡족할 만한 회개가 이루어졌다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모든 세상에 돌아가는 일을 정치적 사상적으로만 보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그 일을 보시는 주님의 퍼스펙티브에서 영적으로 그 일들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아멘. 안 그러면 세상 사람과 똑같은 퍼스펙티브만 가죠. 제가 페이스북에서 이제 저는 만난 적은 없는데 이분이 굉장히 옛날에 중요한 그 신학적인 그런 책을 많이 저술하고 있는데 미국에 있는 동안 이민교회를 향한 이민교회 신학이라는 책을 해서 제가 그분 책을 읽고 좀 도움을 받은 적이 있어서 이제 한국 가서 지금 돌아가셔서 거기서 활동하는데 이분이 딱 이 짜이밍 씨가 대통령이 되자마자 바로 그날 페이스북에 올리셨다. 옛날부터 우리 동양에는 왕은 하늘이 낸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 짜이밍 씨를 대통령 만들게 하나님이 내셨으니까. 아니 하나님 낸 거 맞죠? 여러분 그 자체는 맞는 얘기예요. 왕이나 대통령은 하나님이 내십니다. 아멘. 나쁜 놈도 미친 놈도 하나님 내시는 거예요. 근데 서양 말은 기독교적인 그 심정 속에서 사상 속에서 나온 말은 뭐라 해요? 하나님께서 어느 나라를 향하여 진노하시면 악한 왕을 3번만 연달아 주시면 그 나라 망한다. 여러분 그게 기독교적인 사상이에요. 왕은 하늘이 낸다는 것은 동양의 유교적인 사상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 말이 틀린 건 아니죠. 왜? 어느 나라의 지도자도 하나님이 허락지 않으시면 거기에 들어올 수 없으니까. 근데 기독교적인 사상은 악한 놈을 권력의 핵심에다 하나님 넣으실 때 왕이나 대통령으로 넣어주실 때는 그 나라를 향하여 하나님 지금 굉장히 마음이
심기가 불편하시다. 기분이 안 좋으시다. 특별히 누구들을 향하여? 지금 유다를 향하여 말씀하는 게 뭐예요? 술 취한 놈이 제사장만 있었겠어요? 토하고 상에다 토하는 이 토악질에 되는 이런 인간들이 선지자만 있었겠어요? 그러나 그들이 다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딱 집어서 선지자와 제사장이라고 딱 집으신 이유는 뭐예요? 그들이 그런 일이 일어나는 일에 가장 큰 그래서 이제 다시 큰 픽처를 여러분 이해하시라고 내용 한 줄 한 줄 단어 하나하나도 이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요. 28장에서 굳이 북왕국 얘기를 꺼내시고 북왕국의 멸망을 선포하시고 그거는 뭐 이미 결정됐다. 반드시 멸망한다. 근데 그 얘기를 하시는 듯 하더니 사실 우리 주님의 마음속에는 이스라엘을 통해 유다 백성들에게 남왕국에게 하시고 싶은 건 너희들에게도 그런 일이 이제 임할 것인데 아멘. 너희들이 그때 어떻게 해야 되겠는지를 이 말씀들을 통해 잘 정신 차리고 들어라 지금 그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29장 372페이지로 돌아갔습니다. 이제 위에서는 에브라임 얘기를 했다, 유다 얘기를 하고 특별히 예루살렘, 즉 다윗의 진친 성읍, 다윗의 성을 얘기하면서 누가 아리엘을 괴롭게 하는 얘기를 했냐면 내가 누구예요? 우리 주님이지. 하나님이 친히 아리엘을 괴롭게 하리니. 그러니까 예루살렘을 향하여 아수르의 군대, 그 다음에 바벨론의 군대, 그 다음에 뭐 로마의 군대, 그 다음에 뭐 저기 뭐 마케도니아 그리스 군대가 계속 쳐들어왔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거기서 살육을 당한 일은 너희들이 볼 땐 이 나라 저 나라 저 강한 나라의 군대, 악한 나라의 군대들이 하는 것 같이 보이지만 너희를 괴롭게 하는 것은 나니라. 하나님이 친히 그 일을 하고 계신다. 어디에서 누가 어떻게 하는 거예요? 군대로 너를 애우며 대를 쌓아 너를 치리니. 여러분 아수르 군대가 아수르가요 그들이 쳐서 함락시킨 그 성마다 유난히 아수르 군대가 강했던 게 기병대나 이 들판에서 싸울 때가 아니라 성을 깨뜨리는 전문적인 기계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성을 공격하는 공성전에 세계 최초로 특화된 부대를 준비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공성할 때는 이제 어마어마한 돌을 날리는 거, 공성퇴를 날리는 거, 그 다음에 이렇게 된 문제라 그래서 여기에 사다리가 이렇게 숨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바깥에 이렇게 벽을 만들어놔서 밑에서 사람들이 막 수백 명이 밀어요. 성벽 바로 앞에까지 가면 여기서 사다리가 탁 내려옵니다. 탁 내리면 그걸로 막 뛰어들어가요. 그러니까 아수르 군대가 와서 히스기야 왕이나 이렇게 그 안에 갇혀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이러는 거예요. 너희들이 알지? 우리가 깨부시려고 점령하려고 공격했던 성마다 우리의 공격을 막아낸 성이 결국은 있었을까? 너희들도 알지? 어느 성이 깨졌는지. 그리고 자기네들 군대 앞에 깨진 성 이름들 쫙 됩니다. 근데 서로 다 알죠. 어느 성이 이렇게 견고하고 강한지, 어떤 성이 난공불락인지 서로 다 안단 말이에요. 고구려다 그러면 고구려에서 깨기 힘든 성, 뭐 여러분 잘 아시는 뭐 안시성, 요동성, 백암성, 그래서 비사성, 그 성들이 깨기 힘든 성. 여러분 비사성 같은 데가요 한 300m쯤 되는 수직 절벽 위에 성을 또 쌓아놨습니다. 그 다음에 나중에 그 중국 일본군이 공격할 때 함포 사격을 해도 잘 안 넘어가고요. 러시아군이 공격해도 그걸 잘 못 썼던 이런 게 고구려가 쌓던 비사성 위치예요. 그러니까 아시아에 살고 있던 사람들은 고구려의 그 산성들이 얼마나 난공불락인지 너무나 잘 알고 있었어요. 수나라 군대가 당나라에다가 100만 명씩 몰려와도 그 함락을 잘 못 시켰어. 근데 아수르가 유난히 공성전, 성을 깨뜨리는 무기를, 그 기계들을 잘 발달시켜서 그것에 특화된 군대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예루살렘 딱 포위하고 히스기야하고 그 성 안에 있는 백성들과 대신들이 있는 거예요.
랍사게가 이제 편지 보내니, 야, 우리가 뭐 다메섹이고 바벨론이고 우리가 가갖고 목대에 무슨 성이 있어? 니네 예루살렘 성이 그 성보다 더 크고 더 성벽이 높고 두껍다고 니네들이 지금 그렇게 말도 안 되는 소리 하니까 니네들이 안 가봐니? 그 성이 얼마나 더 큰지? 그 성들이 우리 앞에 그렇게 힘없이 다 넘어갔는데, 여러분, 몽고는요 기병대가 벌판에서 병사들끼리 몇만 명씩 부딪히는 이것만 잘했는데, 송나라를 쳐들어갔던 이놈의 성들이 크고 높은데 몽고 병사들은 한 번도 성을 공격해 본 적이 없는 사람들이라 처음에 20년 동안 그 송나라를 함락을 못 시킵니다. 성을 뺏는 일이 너무나 자기네들은 안 해본 일이라. 그래서 이제 몽고군이 몇 번 갔다가 실패하고 도대체 그 성들을 뺏지를 못하니까 실패하고 이제 돌아온 다음에 몽고가 점령한 저쪽 중동에 가보니까 중동에 있는 이슬람 군대들이 성 뺏는 일에 특화된 병사들을 자기네들 사로잡았잖아요. 그들에게 그럽니다. 저 성 뺏는 기술이나 이런 걸 가르쳐주는 우리가 장군 만들어주겠다. 이슬람 군대가 중동과 유럽에서 서로 성 뺏으면서 익혔던 그 전술과 기계들을 여기 와서 만들어내라는 거예요. 세계에서 제일 오랫동안 떨어지지 않은 콘스탄티노플입니다. 비잔틴 제국이 쌓아놓은 그 콘스탄티노플 얼마나 견고한지 성은 어떤 기계로도 안 됐는데, 저 불가리아가 있던 어떤 대포 만드는 기술자가, 지네 나라는 벌써 터키한테 오스만 터키인데 망했는데, 오스만 터키의 술탄이 어마어마한 황금과 벼슬을 주냐면 장군급으로 준다니까 그 사람이 없어. 제가 한번 저 콘스탄티노플을 깨는 대포를 만들어 드리겠어요. 그 대포가 진짜 길이가 여기서 저만해요. 두께가 이만해서. 거기서 날아가는 돌이 그 어마어마한 콘스탄티노플 제국의 도시의 성벽을 깨고 있는 거예요. 1000년의 도시가 무너져요. 근데 아수르가 고대 최초로 성 깨부수는 일에 특화된 군대였다. 그 군대가 이제 이사야가 이 말을 한 이후로 조금 전에는 가서 사마리아 성을 깨부셔서 북왕국을 멸망시키고, 그리고 자기네는 프로 아수르를 했기 때문에 아수르가 자기네를 향하여 공격 안 할 줄 알았는데 북왕국을 무너뜨리고 뭐 주변에 있는 아람도 무너뜨리고 블레셋을 다 무너뜨리더니 바로 창끝을 돌려서 유다로 향해 나와버리는 겁니다. 지금 그 일이 일어나기 몇 년 전에 이사야를 통해서 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 다윗의 진친성 아리엘이여, 너희라고 무사할 줄 아느냐? 그리고 너희를 향하여 공격하는 그 군대는 반드시 너를 애울 것이며. 여러분, 열왕기에 나오는 그 아스루왕 사네립 때 히스기야의 18만 5천을 둘러쌀 때 사네립이 직접 안 하고 랍사게가 대신 온 이유를 여러분 아시죠? 사네립이 원래는 몰고 오고 있었는데 갑자기 애굽의 바로가 아수르 군대를 향하여 남쪽에서 올라오니까 이쪽에서 오던 군대가 애굽과 싸우기 위하여 군대의 반을 그쪽으로 왕이 직접 몰고 갑니다. 거기가 더 큰 나라니까. 그러니까 사네립이 직접 군대를 몰고 애굽과 싸우러 가고, 절반은 자기가 믿는 장군 랍사게에게 줘갖고 예루살렘으로 올라옵니다. 근데 사네립이 이끌었던 군대가 어디로 갔냐면 라기스를 점령합니다. 여러분, 그 라기스가 얼마나 강성한 성인지 이스라엘을 점령하려는 군대가 오면 거의 첫 번째로 라기스를 점령하려고 합니다. 교통의 요충지고 전략의 요충지였어요. 그 라기스를 치러 오는데 그 라기스를 사네립의 군대가 점령해버립니다. 근데 그게 얼마나 그 사네립의 마음을 기쁘게 했는지, 니느웨, 즉 아수르의 그 불타버린 도시 성읍이 불타버린 그걸 이제 1000년 이상 사막에 묻혀있던 걸 이제 디스커버에서 1800몇 걸 발굴해갖고 고고학자들이 그 모래를 다 퍼내서 보니까 성벽 밑에 있던 성벽은 불타지 않고 그냥 돌이니까 거기에 조각으로 부조로 여러 나라의 도시들을 공격해서 함락한 그 전투 장면이 조각으로 새겨져 있는데, 그러니까 세월이 아무리 끝모 땅속에 그대로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어느 성인지 밝혀 있어요. 전투 장면에. 이게 뭐 다메섹 침공할 때, 뭐 애굽의 어느 도시 뺐을 때 이랬는데 라기스를 점령하던 장면이 거기 딱 조각에 나와요. 라기스, 유다의 라기스 공격할 때. 그러니까 그만큼 사내림 생각할 때 유다를 공격할 때 키가 되는 도시였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또 몇십 년 있다 사막에서 라기스 성이 발견됐어. 그래서 라기스가 점령당하고 그 다음에 폐허가 돼서 막 흙이 쌓이고 해서 덮여 있었는데 그게 발견돼서 고고학자들이 그 라기스 성을 쫙 파내고 시작하니까 성문에 사다리를 걸쳤는데 우리가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서 이 성을 점령하고 이게 이제 조각에 니느웨의 조각으로 있었는데 그 다음에 뭐라 그러냐 우리가 이 성을 철저하게 불태워버렸다. 근데 불타다가 남은 사다리가 성벽에 걸쳐있는 채로 발견. 아수르의 기록 그대로 그렇게 이렇게 됐다 과정과 그 정확한 정황을 조각으로 해놨는데 옛날에 전쟁할 때 왕이 화가를 데리고 갑니다. 그래서 전투 장면을 그림으로 그려놔요. 근데 이 사람들 그림으로 그리는 게 아니라 조각으로 세버려요. 근데 그 정황이 그대로 발견돼서 사다리가 성벽에 걸쳐진 채로 불을 질러버렸죠. 왜냐하면 성을 뺏고 난 다음에 저 사다리는 뭐 필요 없는 거잖아요. 그냥 놔둬버린 거예요. 근데 야 불 질러라 그래서 싹 불 질르니까 사다리가 탔는데 탄 나무가 그대로 성벽에 걸쳐진 대로 발견됐다. 근데 이게 이사야서 29장에 유다를 향하여 다윗의 진친 성호가 유다를 얘기하면서 군대들이 너를 애우며 대를 쌓아. 대가 뭐예요? 아까 말씀드리는 성벽 동벽을 한문으로 운제라고 합니다. 구름다리라고 해요. 구름다리. 운제라고 해서 이게 밑에 바퀴가 있어서 여기는 벽을 쌓아놔갖고 적군이 막 화살을 해도 그 벽 속에 숨어갖고 병사들이 위에 2층에 이렇게 있다가 다 가면 이제 앞에 문을 탁 열면 그게 사다리예요. 그래서 성벽으로 탁 걸쳐버리는 거예요. 뭐 영화 같은 데 보신 적 있잖아요. 막 밑에서 막 밀고 가고 위에 있는 병사들이 그 있다가 돌격대가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성벽 근처까지 가서 사다리가 딱 걸칠 거리가 되면 갑자기 탁 밀리자고 그냥 사다리가 탁 내려오면 여기 있던 돌격 병사들이 잘 싸우는 사람들이 처음에 몇십 명이 우르르 밀려들어요. 지금 그런 일이 일어난 것을 우리는 역사적으로 알고 있고 기록에도 나와 있고 그림에도 나와 있고 조각에도 나와 있고 그 성토가 무너진 자리에 불탄 흔적들을 다 봤는데 그 일이 일어나기 몇 년 전에 생생하게 그 장면을 그리시고 계시면서 근데 우리는 자꾸 아수르다, 뭐 무기다, 군대다, 18만 5천이다 그러는데 하나님 그래요. 내가 필경 반드시 내가 반드시 29장의 이유를 밝혀줘. 왜 그러시냐? 화 있을진저 29장 읽겠습니다. 시작. 화 있을진저 자기의 도모를 여호와께 깊이 숨기려 하는 자여 그 일을 어두운 데서 행하며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보랴. 사람 앞에서 사람을 속였다고 나도 속인 줄 알고 저의 죄와 그 더러운 일들을 나를 속인 줄 알고 나를 토기장이가 아니라 지네들과 똑같은 진흙같이 여긴 이놈들아 화 있을진저. 너희들이 그렇게 했기 때문에 멸망하는 거야. 그 다음에 30장에 또 다른 포인트에서 말씀하십니다. 그 다음 페이지 30장에는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화 있을진저 패역한 자식들. 왜 패역한 자식이냐면 그들이 개교를 베푸나 패역한 자식들은 개교를 베푸나 나로 말미암지 않는 개교를 베푸고 맹약을 맺으나 나의 신으로 하지 말미암아 하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래서 나에게서 개교를 받지 아니하고 지네 스스로 볼 때 꾀를 내서 패역한 짓을 한 게 애굽에 가갖고 그들과 맹약을 맺는데 여러분 요 얘기 전에 28장 요거 읽고 마쳐야 되겠습니다. 28장 요게 중요해요. 이게 적그리스도와 마지막 날 이스라엘이 맺는 맹약에 대한 말씀이 이 예언의 말씀인데 28장 15절부터 18절까지 15절만 읽겠습니다. 28장 15절 시작. 너희 말이 우리는 사망과 언약하였고 음부와 매약해서
이사야 시대에는, 지금 이 말씀 예언한 이 시대에는 실제적으로 그 사망과 음부가 누구냐면 애굽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유다가 멸망할 때 계속 애굽한테 가서 우리를 도와달라고 해서 하나님 그러지 말랐는데도 자꾸 애굽을 가서 찾아가서 도움을 구하는 일들을 얘기하고 있는데, 그거는 역사적으로 그때 그런 일이고, 지금부터 일어날 적그리스도를 상대로 할 때, 지금 이스라엘, 실제로 중동에 있는 그 이스라엘이라는 국가가, 21세기 그 이스라엘의 국가가 사망과 언약을 맺고 음부와 맹약을 맺을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사망과 음부와 맹약을 맺었으니, 근데 그 사망과 음부가 누구냐면 적그리스도, 단일 정부, 짐승, 음력, 단일 종교. 우리가 단일 종교, 단일 정부를 다 대표하는 그 제일 위에 있는 그분, 그리고 그분을 누구라고 생각하냐면 메시아라고 부른단 말이에요. 예전에 오셨던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라는 것을 불인정하고 그것을 인지하지 못했으니까 그 적그리스도를 메시아라고 생각하고 그와 사망의 언약을 맺고 음부와 맹약을 맺어버린 거예요. 그렇죠? 아니, 저분이 보장했다니까 우리를 아무도 건드리지 않겠다고 그러고 있는데, 그놈이 온 세계 군대를 끌고 아마겟돈으로 모아서, 성경의 이제 언어를 보면 1억 명의 군대를 몰고 왔다. 1억이라는 숫자는 뭐 그때 당시 사람들에게 뭐 전 세계 인구가, 지금 이사야가 이 말씀을 예언할 때 전 세계 인구를 2, 3억으로밖에 안 볼 때니까 1억의 군대를 온다는 말이 그들이 들을 때 뭐겠어? 뭐 우주선이 날라와서 막 달나라 갔다 이런 얘기 들으면, 그때 3,000년 전 사람들이 이 얘기를 들으면 저놈이 좀 술을 많이 마셔서 이게 정신이 막 오락가락하면 이렇게 들으면 그 1억의 군대를 얘기해요. 근데 그때 이유가 뭐예요? 우리는 저 그리스도랑 적그리스도인데 자기들은 적그리스도라고 생각하는 저분과 언약을 맺었으니, 우리나라는 절대로 치지 않겠다고 했잖아. 조약에 사인했잖아. 이스라엘을 향하여 공격하지 마라. 온 세계 군대들아. 소련 너희들 이스라엘 향하여 뭐 미사일 날리지 마라. 그랬더니 그 말을 또 듣는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 거예요. 나로 말미암아 개교를 베풀지 않냐. 너희들이 니네들 생각에 꾀를 내서 강하고 힘센 자들의 도움을 받겠다고 했기 때문에 그것이 너희의 사망과 맹약을, 음부와 맹약을 맺은 너희의 다운폴이다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비방한다. 여기까지 우리가 29장까지 살펴봤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고 한마디 한마디, 한 줄 한 줄을 연구하는 일이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지만 그 속에서 우리의 살기를 주신 하나님 찬양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기네들은 정말 약은 꾀를 내서 이렇게 하면 우리가 확실하게 살아남을 수 있는 승리의 비결이라고 생각하는 그것이 멸망의 길이 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고 깨닫지도 못하고 듣고 나서도 그 말씀대로 믿고 따라가지 않아서인데, 우리에게는 이 마지막 날 세상이 흉흉하고 온 세상에 어둠이 가득하여 원수 마귀가 많은 세상 사람들과 민족과 또 위정자들을 깨어갈 때 우리는 그 말씀을 의지하여 그것에 넘어가지 않도록 우리를 지켜와 주시고 보호해 주시기 감사합니다. 성령이여, 날마다 우리가 하나님만 의지할 수 있도록 우리 안에 있는 주를 향한 그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심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시고